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 중에 하나가 첼로인데, 우리 은지 양 오늘 연주를 들으니까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친구 중에 김도민 목사라고 있습니다. 미국 라팔마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한 31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못 만나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참 반가운 그런 그 만남을 가졌습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들 이렇게 친구들이 늙었을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변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무지하게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신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이 김도민 목사가 아버지에게 한 번은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 그런 그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그 질문을 하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아주 대견해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야, 무슨 훌륭한 목사냐? 무슨 성공하는 목사냐? 너 예수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게 다다.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그렇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갖고 서느냐, 얼마나 진짜 믿음을 갖고 서느냐,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이 좌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성공하고 저 일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우리 평생의 목표는 처음도 끝도 항상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으면서 개혁신앙이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이 뭘까요?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개혁신앙은 과연 뭘까?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였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느냐,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루터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루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틴 루터가 경험을 했던 그 신앙의 체험, 결정적인 신앙의 체험을 탑 속의 체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탑 속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생애 가운데에서 여러 믿음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탑 속의 체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생애를 보면은요,
루터가 경험을 했던 첫 번째 종교 체험은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맞았던 번개 체험입니다. 1505년 7월이었는데요. 얼마나 무더운 여름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루터는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나기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넓디 넓은 허허벌판에서 번개를 맞아 보셨습니까? 번개를 치는 것을 이제 여러분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넓다란 그 광활한 대지 위에서 마치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순간에 하늘에서 만약에 번개가 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루터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루터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나 성자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게 바로 루터가 경험을 했던 첫 번째 종교체험, 번개 체험입니다. 두 번째 종교체험은 견습 수도사 생활을 마치고 사제가 되어가지고 첫 미사를 집행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반드시 성찬식을 드리잖아요. 성찬식을 거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 신앙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진설해 놓지 않습니까? 이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집례를 하는 그 순간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루터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집례를 해가지고 진설되어 있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갈보리 희생이 그 자리에서 재현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나는 죄로 가득한 인간인데 참되신 하나님의 몸을 내가 감히 다룰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앞두고 이 루터는 벼락에 맞은 것처럼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와 같은 번뇌는 사제 생활을 하는 내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터는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을 했던 겁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510년 로마의 라테란 성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성당에는 아주 유명한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이 이름하여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이 너무나 아프고 까지고 그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는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기를 소원하고 이 계단을 이제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행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확증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교체험이 있었는데 그 종교체험이 뭐냐면 바로 비텐베르그 어거스틴 수도원 탑 속에서 일어났던 종교체험입니다. 그 체험은 말씀을 통한 복음의 체험이었습니다. 루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를 인도했던 사람이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루터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연구 덕분에 그는 1512년 신학박사 학위를 얻었고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탑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편 22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멈추어 섰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읽는데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탁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신단 말인가? 나와 같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고귀하고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의문이 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루터는 벼락 같은 전율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신 것이로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 은혜를 체험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되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또 붙잡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루터는 공의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에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루터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이제까지 루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고행을 행하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수원을 했는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멀리 있던 주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세 가지의 그 기치를 우리 신앙의 큰 푯대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말씀, 둘째는 오직 은혜, 셋째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푯대입니다. 바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그런 기치를 이제 준비하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운동이요 복음운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생한 하나님 체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포도원으로 이제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하게 하고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순돼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본문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제가 물어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의지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천국이 곧 누구예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말씀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집주인이 누구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곧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천국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1절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천국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예? 천국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천국을 일찍부터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맛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한 데나리온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데나리온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일꾼들하고 이야기하기를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면은요, 10시간씩 일을 했어요.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른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어요. 예?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면 12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점심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요. 2시간을 빼면은 10시간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 6시에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제3시에 일꾼을 불렀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제6시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제11시에도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하면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품값을 계산을 해요. 11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쳤어요. 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이른 아침부터 일한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주겠구나. 한 3달란트를 주실까? 5달란트를 주실까? 뭐 이런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바뀌어서 뭐가 되었습니까? 원망이 되었습니다. 불평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일찍 온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주인을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한 데나리온 받고 그냥 순순하게 물러갔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인에게 따졌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 아니죠? 우리도 아마 따질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왜? 이거 정의의 개념에 어긋나거든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줄 수가 있느냐? 예? 이러면서 주인에게 따지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말씀의 요지는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난 10시간 일했습니다. 하나님, 난 8시간 일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6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시간 일한 사람도 구원을 주시고 10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행한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요. 나 이렇게 많이 봉사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헌금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시간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0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편치가 않아요.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왜?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예? 나 일찍 들어와서 그 떼약볕에 얼굴이 그냥 새까맣게 되고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허덕허덕대면서 일을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곧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시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 겁니다. 천국을 누린 겁니다. 복 중에 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이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원망할 일이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아온 둘째 아들. 여러분,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가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비추어 가지고 그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또 아버지도 아니고 아마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 저는 많이 들어요. 예?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리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껴안아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대대적으로 벌려요. 여러분, 그랬을 때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아버지 옆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했던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이 저놈, 모든 거 다 말아먹고 온 저놈, 쟤한테는 지금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원망하는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예,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너 왜 그러니? 이게 다 네 건데 너 그거 모르겠어?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그래?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응? 여러분,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십니까? 그러면은 원망할 일이 없어요. 불평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내가 누군데, 내가 큰아들인데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오전 6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어떻게 나를 동일하게 대우하느냐?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 이게 모든 가능성이고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토대가 없는 일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서 주변의 아파트 숲으로 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 이제 아파트들이 막 기공하고 이러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해야 할 사역이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폼나게, 소문나게 문화사역들을 잘 전개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은 사랑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멋진 프로그램,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종교개혁은 행사가 아닙니다. 500주년이 내일 모레, 내후년에 다가온다고 준비들을 많이 하는데 행사가 아니에요. 세레모니도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누리는 신앙 운동이에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은요,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하는 그 운동, 이게 바로 종교개혁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운동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